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시작,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그곳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단 하루가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또한 삶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힘을 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삶임을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도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또한 시작이시요 처음이시요
더 나아가 전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함을 또한 경험하고 또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새벽자단으로 섬기며 나아싸우니 예배하신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합당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능력으로 거룩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지켜 순종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순종할지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들음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간구하고 또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통일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고 또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기까지 당연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 자체시기에 하늘의 모든 부유함,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을 다 끌어모아도 하늘의 부유함에 견줄 수 없기에 세상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더 복되고 더 풍성한 그러한 부유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고 또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의 주되심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처음이고 또한 본질이며 중심이며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은 일하시기에 주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인정할 때 그것을 오직 붙잡고 나아가기에 구원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그 시작이 똑같은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거의 시편의 1절이나 2절에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어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하신 것처럼, 즉 우리가 지어진 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전체가 바로 찬송이라 생각될 때 그 시작, 그 처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1절부터 2절에 이르기까지 1절의 처음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꼭 반석만 되시는 분 아니죠. 용서요, 능력이요, 피로요, 구원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부인할 수 없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팠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세상의 약이나 의사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 약도, 그 의사의 치료, 그 모든 치료 방법, 모든 걸 가능케 있게 하신 분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무언가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 그 뜻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계획한다 하더라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완전히 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모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뭐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중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런 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왜 종교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이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짓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세상적인 저들이 어리석은 범주 가운데 종교 안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둔 것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둔다고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은, 그렇게 종교의 범주 안에 둔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냥 종교라
부려질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영적인 분별이 그 시작부터 잘못되면 다 꼬이고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작도 사도신경, 저 사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삼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또한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 절대로 예배 뒤에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 어떤 목사님이 정해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첫 단추를 잘 껴야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염려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세 번째 단추를 첫 단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꿰다 보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죠. 다음의 단추를 계속 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뭡니까? 이상한 거죠. 남은 단추가 뭐예요? 꿰어지지 않은 단추? 첫 단추죠. 여전히 꿰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려 하느냐?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문해서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 시편을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두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둘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아래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모든 신앙과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의 주되심과 주의 일하심이 먼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정말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느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경험하기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고 산성이고 건지는 신이시고 방패시고 내가 피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서 그러한 저도 언제부턴가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기에 예배 전에 사도신경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뭐 상투적이고 습관적이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운데 꼭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 묻는 두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네모로 그렇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묻죠. 제가 궁금하기 전에 제가 들어야 될 답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답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먼저 이미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다 받으신 겁니다. 왜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걸 시작으로 지금 예배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새벽 제단도 사실은 우리가 뭐 기도의 제단, 새벽 제단 그렇게 제단이란 말을 붙이는 것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미사역으로 쓰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고백의 제단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딱 한 가지만도 족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말로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구나 다 하지 마시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고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고 입는 것 때문에 세상살이에 자꾸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잠식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 세상살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 굳이 구별해서 따지자면
근데 그것도 하늘살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에 신앙의 고백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기도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더 나아가 1시간 동안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함을 느끼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가득 찬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아니 내가 자기 그렇게 요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있는데 왜 그런 건 하나도 구하지 않아?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살이에 관련된 일이 내 마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살이가 정말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 정말 합당한 기도라면 내가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면 평안해야 돼요. 지금 들어올 때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어떤 심령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심정, 똑같은 불안과 염려과 걱정이 아니어야 돼요. 응답은 기도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예요? 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대가 준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기도를 1시간이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평안 없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건 그냥 내가 반월절기 등록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세례를 받아서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백성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 안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에서 뭐라고 나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저 우리 교육자, 우리 반월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반월지역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교육자,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막연한 나의 그런 지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신앙의 오랜 연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이와 같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 있기를 원합니다. 완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만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란 그러한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하여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 이미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